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35문입니다. 거룩해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제 32문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맥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2문에서 나왔던 질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큰 유익을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33문에서 다시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자녀 삼아 주신다. 즉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34문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이지요. 이 부분은 제 36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은 제 36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35문에서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입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즉 성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좀 황당한 질문 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던져보고 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지요. 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거룩해져야 되느냐?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말이 좀 성립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굳이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공부했던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무너졌지요. 멀어졌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중보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성령께서 애초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 즉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상태로 바꾸시지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원래 우리가 있었던 원래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성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35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좀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35문에 대한 문장을 볼 때에 영어 문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칭의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는 영어 문장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영어 단어 ac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운 일, work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지만은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성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단어 차이가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차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처음에는 다 거룩하지 못하지요. 예수 믿고도 일단 통장에 얼마 이래야 되지요.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괜찮을 때가 있지만은 또 어느 순간 완전히 엉망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추세선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 곡선을 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의 추세선은 점차 내려가고 의의 지수는 점차 상승 곡선을 그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요. 80, 90이 되어도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성화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초점.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칭의 그리고 양자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도 하나님의 일이냐? 성화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의 방식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케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자기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자칫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면은 내가 하루하루 영혼의 호흡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간직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수준에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훈련 코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지요.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히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한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던져볼 필요가 있죠. 성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느냐?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명령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생각하고 깨닫고 또 열심히 힘을 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상충되어지는 이야기냐?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생각하고 깨닫고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두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칭이나 양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명령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거룩하기를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죠.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미리 다 장치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사용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방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의 방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은혜의 방도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도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수양을 하고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어지느냐?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는 것, 뭐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방도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은 전혀 이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극단이 나타나게 되죠. 성화는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고행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산속에 들어가 버리죠.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게 되지요. 이런 폐단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의 부류가 생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탕함으로 빠져버리지요. 자신을 방임해 버리지요. 생활이 불건전해 버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살필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칭의, 양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성화를 살펴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이 성화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그것과 관계를 맺고 그것과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의와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대요리 문답, 지금 우리는 서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놓은 요리 문서가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 제75문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화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모든 다른 구원의 은혜를 그들 마음에 두는 것인데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이 더욱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놨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우리가 죄를 봤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끔찍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먼저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보고 끔찍하게 느끼고 끔찍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몹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돌이키고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내가 끊임없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제가 잘못됐다 느끼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느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 시작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관계를 더 맺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아무튼 성화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빨리빨리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요리문답 제78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죄의 찌꺼기가 그들 모든 부분에 묵혀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유혹에 들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며 모든 신령한 봉사를 방해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며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잔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물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나그네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싸워야 되고 또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생스럽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느냐? 왜 그러냐? 죄의 찌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죄의 잔재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냐? 뭔가 불만족스럽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굳이 꼭 일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 주실 때, 그때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들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 거칠 필요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 그 양자로 삼아주신 그 단계 때 딱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고 왜 불완전하게 하실까? 이 답까지 우리가 얻어야죠. 이 답까지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그 힘든 과정들을 꼭 거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저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원리가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양자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딱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로봇이 인간의 삶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해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셔요. 근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해요. 가다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온전하기를 요구해요. 우리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쓰러질 때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기어이 우리도 하여금 걸어가도록 하셔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